오늘은 희망 네 번째, 우리의 평생의 희망 예수님 닮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닮기. 마무리 소생하는 3월 첫 주일입니다. 3월이 되면 움츠렸다가 이제 어깨를 피기도 하고 또 우리 옷도 가벼워지게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도 더 가볍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도 움츠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활짝 펴지고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드는 가장 큰 힘은 희망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의 목적이 되십니다. 저는 신방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 제목을 물으면 성도들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여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는데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약하신데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 또 사업이 경기가 어려운데도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지만 그것을 공통적으로 한 가지로 집약하면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희망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본 가운데에서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큰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잃기 위하여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무기를 쓰죠. 나태함,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유혹, 정욕의 유혹, 또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기를 쓰게 하는데,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무기는 무엇이냐? 절망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도 합니다. 자꾸 우리를 다운되게 만들고 의욕을 잃게 만들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의욕을 잃게 만들어서 기대와 희망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생기를 불어넣고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 2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닮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전서 1장 1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나 후서는 주후 60년경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하여 쓴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서를 읽다 보면 그 희망이라는 주제로 그 서신이 담겨 있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희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고난을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으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거기에 희망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세 가지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피하라, 두 번째는 참여하라, 세 번째는 이제 더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전주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인가? 피하라입니다. 같이 합시다. 피하라.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개역성에는 신의 성품, 개역개정판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신성한 성품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인데,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인가?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뭐하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을 닮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피할 것은 피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성이 그 안에 정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정욕이 우리 안에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죄성, 이 정욕과 욕심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거룩의 첫 번째 과제는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에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모델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격리하는 것입니다. 격리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공간적으로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거룩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 이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주 4세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자 교회는 오히려 점점점 세속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고난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며 살아왔던 초대 성도들이 기독교가 공인되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소아시아와 유럽의 몇몇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 더욱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일부 가운데 산으로 광야로 들어갔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또 친히 가난하게 살면서 썩어질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 홀리한 삶을 살고자 그들이 구별되어서 또 세상에서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먹는 것도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끼나 두 끼를 먹는데 기름진 것이나 이제 배부른 것에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에서 나는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그들은 양식을 삼게 되었습니다. 이제 철저히 그들은 단순한 옷을 입고 이제 심플 라이프의 삶을 실천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들이 이제 경계했던 것은 무엇인가? 편안한 생활과 허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욕심, 탐욕을 내려놓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공간적인 격리와 금욕을 통해서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과 직장을 다 내려놓고 산속으로 광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나오는 모델이 무엇인가? 정신적인 격리라는 것입니다. 몸은 세상 한복판에 있고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신앙적으로만 자신을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바로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바로의 왕의 아들로 왕자로 자란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와 특권과 이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가 왕자로 있으면 세상적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술과 향락에 젖어서 우상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내게 많은 권력과 많은 영화와 많은 힘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그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거절하며 살고 있습니까? 썩어져가는 욕심을 피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거절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거절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는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 땅에서도 그는 이방 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있습니다. 왕이 내려주는 술과 기름진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음식과 그 술은 우상 숭배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타락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제 야채를 먹으면서 그가 살게 되었었는데, 그는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피할 것은 피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의 강력한 유혹이 있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오리까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서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지만 그는 이제 감정의 충동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게 되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호의호식하는 삶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당시에 인정받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광야에 나아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거절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약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한 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처럼 블레셋 여자에게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습니까? 먹음직한 선악과를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심이 많습니까? 사울처럼 창을 옆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약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다가 그는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행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참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여한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넓은 저수지가 있을 때 그 저수지의 농부는 파이프를 연결하여서 자기의 논에 물을 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참여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넓은 저수지에 자기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파이프를 연결하여 끌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저수지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저수지에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 라인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통로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윤택하게 되고 푸르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그의 신기한 능력, 생명,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사용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으니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과 그 풍성한 것을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서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이 끊임없이 주의 능력과 권세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반드시 그의 몸인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몸이 머리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리와 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한 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의 몸인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개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섬김, 또 인내, 이 용서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그것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할 때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은 교회를 통하여 실제 연습하고 참여하는 실험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참여는, 교회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그 생명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사할 때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를 돕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에 참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할 때 나도 모르게요, 나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신앙생활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좋은데 나에게 전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8월 14일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해 12월 달에 저에게 청소년부에 친교부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친교부장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옛날 찬양 그랬잖아요. 이 몸 위에로만 상반시로만 율동을 했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저한테 요청했던 것이 무엇인가? 유치부,
2층 상가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를 다녔었는데 유치부 보조교사 해달래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보조교사가 뭐냐? 정교사가 있으면 아이들이 선생님 심하래요 하면 아이들 데리고 화장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지러워 있으면 과자 같은 거 어지러워 정리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 데리러 가서 직접 데려왔는데 집에까지 가서 데려오는 거, 이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성가대를 사달래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찬양을 지금처럼 이렇게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얼마나 못했겠습니까? 근데 참여해달래요. 했어요. 그때 제가 찬양을 많이 배우게 되었고, 그때 저의 믿음이 날로 점점점 더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목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생명력을 더욱더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참여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무엇인가? 죄를 짓는 상태가 아니라 구경하는 상태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파이프라인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지 않고 섬김이 없으면 듣는 은혜를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섬김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참여를 통하여서 나타낼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주 갈릴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제5대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아니라 담임 목사인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전주 갈릴리 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취임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희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힘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몇 명이 모였던 가지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다가와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교회, 눌려있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11시입니다. 여러분,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것도 잘한 일인 것입니다. 온 것만 해도 예쁩니다. 그렇지만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10시 45분부터 찬양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2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잖아요. 훨씬 예배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이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훨씬 안도감을 주고 훨씬 힘을 불어 넣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를 공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막 나온 초신자들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존직 직분자 여러분, 또 우리 재직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현대 감각에 맞게 예배를 많이 나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고 함께 세워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참여할 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특별히 명절 다음 날부터 이 부족한 종이 부임하고 나서부터 바로 시작하였습니다. 왜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과 바람과 같은 그 성령의 은혜가 그곳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은 담대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그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세상에 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은 교회 가운데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합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요청합니다. 참여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제 공동체, 전도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한 세 번째는 무엇인가? 더하라입니다. 같이 합시다. 더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같이 합시다. 더하라. 여러분, 이 더하라는 말은 공급하라는 말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헬라어로 에피코레게 사테라는 말인데, 계속 보태다, 충분히 공급하다, 계속 채워넣다, 이런 말입니다. 자동차도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공급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도 저녁이 되면 충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해주고 공급받아야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 8가지 성품입니다. 더욱 예수님의 성품을 더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사랑으로 점점점 더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표를, 첫째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무엇을 더해질 것인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더해지는 교회, 사랑이 더해지는 교회, 은혜가 더해지는 교회, 말씀이 더해지는 교회, 믿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더하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에서 사랑까지 날마다 더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욕된 썩어져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피하는 것입니다. 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여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삶,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사랑까지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더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이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믿음에서 사랑까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주주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